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우리 성찬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하다가 겉옷을 벗고는 수건을 들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멈추고는 돌아와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라.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판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은 아주 굉장히 대조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의 배반을 통해 받아들였는가가 나오는가 하면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2절은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는데 배반을 통해서 죽이겠다. 1절과 2절은 마치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사랑한다. 한쪽은 배반하고 죽이고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와 떡과 여러 씀나물과 이런 것들이 있는 유월절 만찬이고 겉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평화가 있는 모습인데 그 뒤를 봤더니 이 둘이 많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으로는 사랑하고 싶고 또 다른 한쪽은 사랑이 아닌 반대의 미움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언제 사랑하냐 하면 이제 얼마 몇 시간 후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을 합니다. 사단은 제자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려는 배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배반이라는 이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대조됩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벌써 가룟 유다에게 너 죽었다라 호합니다. 끝까지라는 시간과 벌써라는 시간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단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막기 위해 벌써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친구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옆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진이는 핸드폰 집어넣고 다 보여.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단은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의 발을 씻기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와 사단의 미움의 행위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사단의 마음은 미움으로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두 가지를 대조해서 기술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이미 벌써 준비된 미움을 계속해서 하겠지만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아무리 방해해서 사랑을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사단이 예수님을 막아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동작과 예수님의 시간을 결코 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막아도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벌써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간인 이 벌써는 언젠가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시간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아무리 부서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무리 사단이 성도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 앞에 미움이나 배반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언제나 상황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제약을 받습니다. 내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사랑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사랑의 질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상황의 사랑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결혼 초창기와 20년이 넘어간 후와 사랑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끼리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세빛 맹인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못 보게 된 분이 아니라 30세가 넘어가면서 못 보게 된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딸과 아내가 있었는데 본인이 어느 날 못 보게 된 겁니다. 아내와 딸이 아빠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분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목사의 길을 걷도록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정황이 달라져도 여러분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름교회와 천흥교회로 나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천흥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름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돈을 보고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높은 지적 수준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매한 인격을 평가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었습니까? 우리의 가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자격을 갖춘 자만이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봐보십시오. 가난했고 비천했고 무식했고 깨진 가정을 가졌고 어떤 분은 살다 못해 이혼했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추악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병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새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못 이겨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기운은 없어지고 거동은 불편하고 자식들을 눈치를 보며 남은 여생을 살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마음 둘 곳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4장의 찬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시편 8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는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시며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사단이 벌써 우리의 마음을 모반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이름교회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후면 당의 서기인 장로님이 나와서 분리개척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겠지만 수없는 이 분리개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방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토요일 아침까지도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운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언제나 이름교회 성도를 전운교회 성도로 여기며 끝까지 손잡아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단의 미움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실제화되냐면 한 제자가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화됩니다. 1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8절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은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 고난 중에 있고 병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병들어 있을 때 다윗 주위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세 부류의 첫 번째 사람은 원수들입니다. 언제 이놈이 죽을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까? 이런 원수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로울 때는 다윗 편을 들었다가 이익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 편을 드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여 파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샬롬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다윗이 시편에 시를 썼습니다.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가장 마음도 내어주고 자기의 물질도 내어주고 자기 집도 자주 들어오게 하고 속까지 내놓았던 그 사람이, 내 떡을 함께 먹던 사람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던 사람이,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함께 먹던 그 사람이 다윗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가룟 유다를 가리킨 겁니다. 13장 2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가 뭘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맡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면 그래도 믿을만해, 정직해, 계산은 발라.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겼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상을 먹는데 사도 요한 바로 옆에
바로 예수님 근거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랍비여 샬롬 하면서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볼에 뽀뽀를 하고 허깅을 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고통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제자를 통해서 사단이 미움이 역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제자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미워해도, 빌라도가 예수를 미워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해도, 유대인 모두가 예수를 미워해도 견딜만 한데 3년을 함께 먹고 자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돈을 맡아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13장 2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뭐 했다고 합니까?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자기를 팔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송찬에 만찬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로 이름교회로 나아가게 되실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2제자 중 하나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파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너희 서로 간에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간의 사랑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팔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름교회와 전음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전음교회에서 정 힘드신 분들 이름교회 가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름교회로 보내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당회를 통해 이명증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름교회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분들 다른 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전음교회로 다시 다 돌아오십시오. 이전처럼 받아주겠습니다. 다시 힘을 얻으시면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름교회를 섬기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돕는 자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